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도 흡족한 은혜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억눌린 것이 해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오늘은 사무엘 하 16장으로 함께 가서 이 본문은 5절부터 14절까지 볼 건데 그 중에 우리 11절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노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3월 첫 주의 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또 준비된 자들에게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성령이 주관하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6월 마지막 주에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 기억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 그 베냐민을 제물로 삼아서 그 형제들을 시험할 때 그때 유다가 자기가 이 베냐민을 위하여 이 막내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이 아들을 위하여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요셉이 감동을 받고 자신을 드러내는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해내는 이 장면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는 자가 뭘 한다? 삶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를 만드신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읽어진 말씀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유다의 자손으로 크게 우리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자손 중에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 왕,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큰 두 분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견주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생애, 이 유다의 생애에 참 너무너무 귀한 순간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믿어졌고 또 받아졌기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켜 지금 스스로 왕됨을 선포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세력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얼른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도망가는 중에 신하들과 함께 군장들과 함께 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저 광야로 향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저에게 느닷없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사건이 바로 본문입니다. 무슨 본문입니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의 무리를 향하여 그리고 다윗을 집중적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5절부터 쭉 보시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저주가 함께 나란히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시므이가 계속 저주하고 그리고 7절에 가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것을 우리 세번역에서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큰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너가 사울의 집에 흘린 그 피를 오늘날 하나님이 내 머리로 돌렸다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패하시고 바로 내 아들 압살롬을 왕이 되게 했다고. 참 꼴보기 좋다고.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화는 네가 자초한 거라고. 네가 사울의 집에 흘린 피 때문이라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돌릴 거라고. 이렇게 퍼붓고 있습니다. 자, 이런 퍼붓는 저주 앞에 스루아의 아들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왕을 향하여 왕이시여 어찌 가만 계십니까? 내가 당장 저에게 가서 저 목을 베우겠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왕을 이렇게 저주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우겠다는 겁니다. 이 스루야가 누군가, 그 아들 아비새가 누군가, 제가 좀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이 스루야는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딸입니다. 즉 다윗의 형제들이 쭉 있는데 근데 이 스루야가 그 아들이 셋이가 있는데 그 세 아들이 다 아들을 말할 때마다 엄마를 등장시킵니다. 누구의 아들 할 때 엄마를 등장시켜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 17장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 역대기 2장에서 다윗의 이 형제들을 얘기하면서 즉 이새의 아들들을 얘기하면서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스루야가 나오는데 스루야는 바로 이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은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압이 다윗의 제1군 사령관 아닙니까? 다윗이 왕되는데 결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난공불락에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도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참 많은 옆에서 일들을 했던 요압 장군의 동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비새는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이 항상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한날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밤에 보니까 그 사울도 자고 군인들도 다 지키는 자들이 다 깊이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이 아비새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명령만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원수를 붙여주셨습니다. 가서 그냥 2번 칼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 칼에 내가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그 앞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명령해달라고 부탁했던 이런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물병만 가지고 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럴 때 다윗이 지금 이 당장목을 베우겠다고 하는 이를 향하여 던진 말이 오늘 우리 읽은 성경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우리 11절부터 있는데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아마 옆에 있는 요압이나 이 아비새가 같이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그랬겠죠.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저가 지금 여호와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한다면 내가 이 저주를 다 받는 것이 마땅하거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멈추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니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속 가고 있는데 세상에 오늘 12절에서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이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사정을 감찰하시리니 그가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목을 시선을 주권을 여호와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주권을 여호와께로, 이렇게 시선을, 주권을 여호와께로 돌려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그 주권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맡길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므이는 돌을 던져가면서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오지요.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그러거나 말거나 갈 때 시므이는 산깃달로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자, 이런데 이제 이런 저주를 받으면서 마침내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반역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환궁을 할 때 또 이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달려나옵니다. 이번에는 달려나오면서 자기와 형제된 이 베냐민 족속 1,000명을 데리고 함께 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가 다윗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기가 막히게 요청합니다. 참. 자, 우리 19장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왕께 이르되 아뢰되 내 주여,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가 이제는 내 주여 하고 그 이름을 주로 부릅니다. 원하건대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왕의 마음에 두지 마세요. 왕이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 이렇게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전에 좋지 않았던 그것을 지워달라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렇게 엎드렸을 때 또 한 번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한 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정의 아니냐? 이것이 공의 아니냐? 어떻게 그냥 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장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말리죠. 내버려두라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음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맹세를 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계시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그 몸으로 받아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아직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그는 그냥 사라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얼마든지 명령 한마디면 하늘에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힘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다 받아버려내는 그 예수님 한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앞에서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여기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적어도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과의 이 관계, 다윗의 일생에 정말 큰 오점으로 남은 이 사건,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후에 나단으로부터 이 죄를 지적받은 후에 어떡합니까?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죄악 덩어리로 나왔다고, 내가 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감히 구하겠느냐고, 제발 내 안에 주신 성경만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참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사람, 이 엄청난 큰 죄를 용서받은 이 사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달아보는 시험으로 심의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그에 합당한 자인지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을 심의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다윗을 시험하는 이 심의를 바라보면서 그 심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의에게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의에게 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심의 배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시험한다고 하는 이 심에서 여호와께서 저로 말미암아 내게 저주를 한다면 나는 이 저주받기에 마땅한 자리 내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불철주야 나아가는 길에 때때로 감당치 못할 큰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말이 독화살처럼 내 심령에 비수처럼 꼽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상치도 못하는 말들로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일.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언제 사울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언제 사울의 가족 한 사람이라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내 머리로 돌렸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을 그는 두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울이 그 아들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죽고 나서 이 아말렉 사람 하나가 그 사울의 몸에 있는 이 부장품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칭찬 좀 들으려고, 상 좀 받으려고 그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면서 내가 이 사울 왕이 이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죽어가면서 나 좀 대신 죽여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내가 그를 편안히 죽도록 도와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를 한다고. 이런 보고를 듣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고? 너도 죽어야 마땅하니라.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죽음의 소식 앞에 그 애가를 불러서 큰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의 남은 자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남은 자손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반신이 불구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반신 이 불구자, 이런 아들 하나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그가 죽이면서 그 앞에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그를 끌어안고 그 마치 요나단을 만난 것처럼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어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너는 영원토록 내 상에서 먹으라고.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도로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이침했던 자에게 사울을 죽였다고, 그 가족을 죽였다고,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그 저주를 내렸다고, 그 저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말들을 들음에도 그거 또 나는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혹시 오늘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만을 나는 바란다고 시선을 여호와께로 바꿔버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가족으로부터 또 사회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에서 견딜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수가 되어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포로가 됩니다. 그 말과 그의 태도와 그의 모든 것을 주께로 돌리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경을 오늘 기록해서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려고, 우리를 책망하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의로 교육하시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3000여 년 전에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들어낸 이 사건을 넉넉히 시험을 통과해 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까지 내다보게 하는, 메시아의 그림자를 미리 보게 하는 이런 사건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다. 틀림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건 앞에 그 사람 앞에 두지 말고 여호와께로 그 시선을 돌려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편 62편을 우리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고백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론 나의 소망도 그에게서 나온다. 나의 소망도 나의 구원도 다 주께로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의 뒤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누는 그 압살롬을 향하여 칼을 빼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면서 퍼붓는 그에게 칼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패하시고 아들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세우십시오. 하나님이여 퍼붓는 저주 마땅합니다. 내가 저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혹 내게 베풀 은혜가 남았거든 이 저주 가닥에 나로 선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가 태한 태도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갈려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답으로 승리해낸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일을 바라볼 때 거기에 얽매여 계속해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님 바라보는 연습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과 연결시켜 바라보는 이 삶으로 성숙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그 저주 까닭에, 그 저주 받음 까닭에,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 까닭에 오늘 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그가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그 몸으로 모든 저주를 받아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